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이 감히 능력의 주님이,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실 걸 믿고 선포하려고 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응대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울 일들이 웃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는 자는 빠짐없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얼마만큼 받는 거 아니 준비한 그런 만큼 받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의 은혜를 위해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죠? 하나님은 내 편이, 그러면 박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박 집사님 편이 안 돼야 내 편이 될 텐데 어떡하나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맨날 누구 뭐 장로 뭐 누구 뭐 집사, 그 집사 장로는 꼭 그냥 목사 편이 항상.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쉽게 말을 해요, 교인들 중에. 누군지 난 몰라요. 기억 안 해요, 그런 거. 그런 말은 무섭습니다. 왜 스스로 축복을 차단시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편이죠? 편이라면요, 이왕이면 여러분도 목사 편이 되면 안 되나요? 아멘. 목회자,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목사 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노예.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과 제가 이제 강의를 또 맡았고, 또 제가 이제 그 목사 고시에 또 이제 심의를 하는, 또 정치부에서 심의도 하는데, 전 늘 그럽니다. 목회자들이 세계에서는요, 평신도는 평신도 편인데 목사는 목사 편이 돼야 되는데 목사는 목사 편이 아니더라.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도 제가 상담을 접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겠죠? 이 질문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목사가 뭐 나는 섭섭하게 한다, 나는 편이 안 돼준다, 누구 편만 뭐 이런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 편이 돼주세요.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때로는 섭섭병이 생기기도 해요. 좋은 일하고도 욕을 먹어요. 어떤 때는요. 저보고 그래요. 장 목사는 너무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베풀고도 욕을 먹는다고.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이제는 안 속을 거예요. 내 편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도록 여러분이 주님 편이 돼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설 적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주장해주시고 성령님이 권고하여 주시는데, 이런 사람은 틀림없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냐?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천사도 어떻게 하면 흠모하는 마음을 살아갈까라고 몸부림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답은 다 하시네. 의인을 향하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요. 왜 바라봅니까? 첫째는 사랑스러워서 바라봅니다. 보고 또 봐도 예뻐. 보고 또 봐도 예뻐. 여기 강도사님 우리 서도 있잖아요. 오늘 오셨는데 목사님 애기 이제 며칠 안 됐대요. 다 내가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보여줘.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바라보죠? 보면 또 보고 싶고 돌보고 싶어서. 아멘. 돌보고 싶어서. 행여나 사랑스러운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돌봐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관심을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의로운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까?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몸부림칠 때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요즘 말대로 좋은 일 해놓고 욕먹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좋은 일 하세요. 그래도 의로운 일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은혜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최후의 승리는 바로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는데도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고난받은 것도 있지만 그 친구 놈이라게도 뭐 괜찮겠지. 친구 놈들 좀 나쁜 친구 화가 날 만한 친구들은 놈이라고 불러요. 흔히들 욥의 친구 놈들은 욥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이게 아니고 막 욥을 막 죄를 막 지적하고 자기도 죄인인데 계속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기서를 보면 마귀가 시기하기까지 의롭게 살려고 욥은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 욥에게 숨은 죄가 있는가 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고통도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볼 때는 선하게 사는 것 같고 의롭게 사는 것 같았는데 우리 모르는 그 욥만이 아는 뭐가 죄가 있을 거야. 심각한 죄가 있을 거야. 범죄한 것이 있을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할 일이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라니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을 수 있어?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빼앗길 수 있어? 어떻게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라고 병까지 났단 말이야. 어떻게 마누라까지도 이루해주고 힘이 돼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잘된 길로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으면 올바른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힘겨줘야 되는데 마누라까지도 도망칠 수 있어? 저주까지 하고.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화살을 던졌지만 의로운 욥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의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애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욥에게 마지막 임합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재산을 갑절이나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절대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둠 속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를 여호와는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를 향하여,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의로운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의 선자와 850명과 가멜산에서 싸울 적에도 아무도 엘리야의 편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힘이 돼주는, 희망이 돼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삭막했습니다. 혼자 850명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850명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자기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뒤에는 아방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옹호했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아멘, 바로 엘리야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심 억만 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살아계신 한 분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 중요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줄로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다윗은 혼자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싸우려고 하는 준비와 자세와, 벌려서 감나무에서 감이 쏙 내 입에 떨어지되 씨앗은 빠져나가고 깨끗하게 씻혀진 감 알맹이만 내 입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의존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게 물맷돌, 조그마한 돌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돌멩이가 무슨 무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일할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일할 때 부족한 걸 주님이 메꿔주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리라.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을 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싸움에 나가는 어린 다윗을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의로운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가 보셨어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의로운 싸움을 싸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어요. 성경에 무궁무진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들이 막 진을 치고 있어서 메뚜기라는 표현은 끝도 없고 끝도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의미해서 메뚜기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러 나가는 자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 그것도 300명이 그 이상은 됐지만 500명 가까이 됐지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싸워줄 걸 믿고 의지를 가지고 할 사람만 뽑은 게 3만 명 줄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숫자가 많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보면은요, 극히 소수가 교회 일을 합니다. 능력의 소수입니다.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싸움이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아멘. 기드온의 군대는 멋지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아멘.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적인 줄 알고 자기 편인데도 막 자기끼리 막 싸움박질하고 자기끼리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사실 여러분, 왜 나는 자꾸 실패할까? 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겠지만요,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싸워주시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호와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무서운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냐?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고, 시편 77편 1절에는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도다. 오늘 15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뭐에 귀를 기울여? 있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17절에 와서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을 때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은혜는 부르짖는데, 부르짖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르짖어봐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봐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님보다 착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부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귀를 기울여 준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우리 육신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듯이 우리 영이 살려면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요, 무슨 사람이에요? 그게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치거나 사고 나서 거의 중요한 건 재확인하죠. 몰라요. 뭐예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숨 안 쉬면 곧바로 어디 가요?
옮겨서 영안실로 들어가요. 그죠? 또 숨 쉬는 것 같으면 빨리 중환자실에 가서 또 살리죠. 여러분, 숨 쉬는 과정 제가 볼게요. 육신은 숨을 쉬네. 영적으로는 내가 판단 안 해.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죽은 사람에게는 아파트가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승용차가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우리 이익정 집사님처럼 넥타이가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 안경이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 뭐가 필요해요? 요거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 이거 줘봐요. 100대 줘봐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은 사람에게만 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줄 거예요. 직업이 필요 없어요. 좋은 옷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죽은 사람 아파트도 줄 필요가 없고 자동차도 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니까 필요 없어요. 어제 누가 바바리인가 죽은 바바리 안에 딱 열어보니까 오리지널 이미테이션 아니 오리지널 버버리 바바리 나도 입으라고 가져왔어. 250만 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에? 안 받을 수도 있죠. 안 맞으면 딱 맞아. 할렐루야. 그분이 나 줄 때는 내가 살았으니까 줄지 내가 죽었다면 그 좋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 버버리가 무슨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한 50년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가면 내 몸에 맞는 옷 다 교인들 나눠주세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옷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확신을 갑니다만은 죽은 자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필요가 없다고 말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야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영이 살아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사자굴 속에서도 생명이 보호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생명을 건져주시고 15년간 연장시켜 주시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쇠고랑이 뚝 끊어지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실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 해결해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들으셔요. 죽은 사람이 아무리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해놨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죽기 전에 녹음한 거라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통해하는지.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대학에 떨어져서 상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개돈이 뛰어서 상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아파트 당첨이 안 돼서 상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 인간이 연약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통해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감사가 선행되어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없을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는 응답과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할 때 여호와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삽시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가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아리고 아뢰었더니 그 내용 정황은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성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 멸망받을 니느웨 성 백성들이 다 건짐을 받았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개구리 아세요? 우리를 어린아이로 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에는 기쁘신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개구리를 아십니까?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온도가 15도라고 그럽니다. 15도. 15도의 물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개구리를 갑자기 30도의 물에 집어넣으면 막 뜨거워서 팍 튀어나와요. 저 개구리 많이 잡아봤어요. 엄청나게 잡아. 그러다가 막 도랑에다가 넣어서 막 푹 삶아가지고 제가 먹은 게 아니고 돼지 주고 닭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15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고 아주 서서히 천천히 온도를 이렇게 올리면 17도 올라가겠죠? 18도, 19도, 20도 이렇게 올리면 30도가 되어도요 개구리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몇 도까지 올라가면 개구리가 죽는 거 아니? 45도가 되면 개구리가 쭉 뻗어요. 그 죽는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서히 죽이지 갑자기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아이고 적당히 믿어. 야, 명절날 무슨 새벽 기도냐? 32일 뭐 이틀간 월요일부터는 해야지. 명절 준비를 해야지. 마음이 들떠서 새벽에 기도가 나오겠냐? 아,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지. 야, 무슨 특별 새벽 기도. 사모님 나니까 그래도 은근히 그냥 그런 데로 나오고 미안하고 나와 사명이거든. 권사인데 장로인데 나왔지만 특별 기도는 지났는데 지난해 보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거 이제 떼어서 이제 저기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2013년에 떼어갔죠? 그걸 감출 거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멋있죠? 오늘까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어떡해. 그게 축복인데. 야, 적당히 믿어. 새벽 끝났는데 내일부터 무슨 새벽에 나오냐. 그동안 수고했어. 이건 성령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적당히 그럭저럭 믿어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 사탄의 작전에 걸려들은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두께가 더 두터워지고 열매가 많아져야 하는데 막 서서히 적당히 뭐 끝났는데 뭐 특별한 만남 나오면 되지 하고 막 교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나는 솔직하게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의 은혜가 없는지, 나는 지금 어리석은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깨닫는 은혜, 깨닫는 역사,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자에게 줍니다. 준비한 만큼 주십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부름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따라합시다.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떡을 주셔요. 축복을 주시고요. 내 집에 문제들이 꽉 막혀 있는데, 사업 문제가 꽉 막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냐고 부르짖지 않냐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의 일생이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오늘 여러분 전성교회 가족은 이 자리에 온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막 충만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야 사는 걸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평생 가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분별하지 못했어. 주님의 뜻을 잘못 오인해서 무서운 함정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